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할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발견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두 명의 왕은 이 살롬이라고 하는 왕과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두 왕이 나옵니다. 어제도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왕들에 대해서 잠깐 어저께 언급을 좀 여러분께 해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쳐간 왕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쳐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왕들은 다 유다 말기, 유다가 거의 지금 망해가는 시점에 세워졌던 그런 왕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의 왕들은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가 발견을 여러분 했죠. 그래서 어제에 집중적으로 봤던 그 왕은 누구였느냐? 시드기야. 여러분 시드기야 기억나시죠? 시드기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였느냐? 살룸이라고 하는 왕과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오늘은 좀 새벽이지만 그 유다의 역사를 잠깐 좀 언급을 좀 해야 오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우리가 이제 더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다 시원찮은 왕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괜찮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여러분 유다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일을 했느냐? 구약의 율법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막 이렇게 수리를 이렇게 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런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보여줬으면 그 다음의 왕들은 계속해서 그 개혁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왕이 했던 대로 그대로 그 분위기를 이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등장했던 왕이 살룸 왕과 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특히 여러분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여호와스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여호와스 왕이 살룸이라고 하는 그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됐느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 왕이 끌려가요. 그래서 그 애굽이
살로망을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의 왕을 세우고 갑니다. 애굽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여호와김이에요. 그 왕은 애굽의 나라로부터 세워진 그런 왕인 거죠. 그리고 11년 동안 10일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김이 통치할 때는 바벨론이 또 이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만에 또 그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김도 잡혀가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바벨론이 갔다가 결국에는 또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유다 역사를 들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는요, 나라가 완전히 격변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계속 왕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왕이. 그리고 나라가 계속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대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왕들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왕이 바뀌고 또 나라가 힘들어지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바로 서지를 못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계속 나라가 위태위태한 쪽으로 완전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눈물로.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별명이 뭐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나라를 봐도 그렇고 백성을 봐도 그렇고 왕을 봐도 그렇고 이거 울지 않으면 이거 도대체 되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있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두 왕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스와 또 여호와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여러분 10절의 마지막을 좀 보세요. 10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다시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던 이 왕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여러분 13절에 보면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여러분 잠깐이지만 여러분 여호와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릴게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이 왕은요, 나라에 큰 공사들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나라에 많은 큰 공사. 어떤 공사들을 했느냐? 자기 그 궁전을 크게 졌어요. 그리고 우상의 신전들을 막 지었던.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나라가 지금 격변기에 있거든요. 다른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뭐 국방력을 세우기 위해서 뭐 성벽을 쌓거나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승전붕화 같은 상황에 있는데 자기가 살 왕궁을 짓고 우상신을 짓는 이런 뭐 죄송한 표현이 정신 나간 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여호와김이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왕이요, 다른 나라들을 본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 강대국이라고 했던 이 나라들이 그 왕이 엄청나게 큰 자기의 궁전을 지은 겁니다. 우상의 신전들을 막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막 그런 공사들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 공사에 동원되었던 백성들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금 나라 막 강대국에 쳐들어와서 이것도 너무나 살고 시기 너무 어려운데 거기다가 끌어들여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막 그 자기의 왕궁을 짓고 우상 신전을 짓고 막 여기에 막 일을 시킨 다음에 임금도 제대로 주지를 않고 노예처럼 혹사시키는 그 왕이 누구다?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왕을 세웠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였어요? 왕은 왕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왕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왕이어야 된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것들을 왕으로서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왕들이 왕같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왕들에 대해서 너희들을 보니 순종도 정의도 공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왕들도 문제지만 나 자신을 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교회 직분자들이시잖아요.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하나님 우리를 왜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왜 세우신 거예요? 그냥 뭐 이름 호칭에 붙는 직분 정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여러분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면 그 직분자께 맞는 하나님의 순종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을 지켜라. 그 기본, 믿는 자로서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은 없어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때로는 그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내 본분과 직분을 끝까지 잘 지키겠나이다.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본은 우리 잊지 말자고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의 기본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왜 세우셨는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직분자 삼으셨는지, 그렇다면 그 직분과 사명에 맞게 기본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로몬과 여호와김은 끝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 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